이 멤버인 우리 김 실장이 아직 안 오셔서 우리가 일단 여기 제가 프린터 해줘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습을 하자면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을 탄생한 걸 기점으로 AD 그 다음에 BC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제가 오늘 뽑아온 건 뭐냐면 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각 장들의 요약본이에요. 그 장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가? 이제 그 부분하고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줄 정도로 해서 제가 각 부분을 요약본으로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장을 다 읽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이제 머리에 다 넣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또 이제 두 번째 장은 뭐예요? 그러면 성경의 12가지 주요 사건으로 제가 정리해놨어요. 12가지 주요 사건인데 이게 구약과 신약을 전체 합쳐서 만약에 중요한 사건 12개를 뽑아라. 그러면 이런 사건이 12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12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또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사건들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구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뽑아놓는데 40가지의 사건으로 뽑아놨어요.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반주, 바벨탑, 아브라함과 하란, 소돔과 고모라, 이삭의 번제, 야곱의 사다리 등등 해서 신약까지 쭉 해가지고 40가지의 사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걸로 요약해서 40개를 뽑아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려면 여러분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요 사건을 요약해서 보시면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딱 넣으시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 하나가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스토리 전체 구조가.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맨 마지막 장은 뭐냐면 주요 인물들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별로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주인공들이 소위 말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주인공인가?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이 필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읽어갖고 오시면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예요. 즐겁으시나요? 그럼요. 시험을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읽어오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넣으시면 성경을 이제 정말 하나를 다 내 것으로 만든 거죠.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하고 저희 이제 찬양 부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게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어떤 결론을 이르기를 원하는지는 또 그 성경에서 다 찾으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어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자면 그리고 성경에 쓴 사람은 한 40년 정도가 돼서 저자들이 40년 정도 된다. 이거 좀 알면 되고 그리고 성경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7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즉 성경에 있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 이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의 복습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기 전에 자, 우리가 또 찬양 예배잖아요. 그럼 찬양을 드려야겠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새로운 식구가 또 왔으니까 우리는 또 열렬하게 박수 치면서 성경책하고 좀 읽어야 될 거 잘 좀 갖다 드리죠. 검색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동영상.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금 이거 저희들 다 올려놨습니다. 밴드 올려놨습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그 말씀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공부할 양이 좀 많습니다. 왜냐?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공부 오늘 많이 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김 실장님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돼요. 시험 봅니다. 자, 마태복음 여러분 찾아야 될 장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록만 하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이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같이 탐겨보자 합니다. 지구촌 각곳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혹시 지친다 하더라도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다가가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힘내시고 또 응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더 힘을 내셔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은 각 장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쭉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 성경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전체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 참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주야 너는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들리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 음성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음성이 들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다면 그 성경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매일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매일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했던 예를 좀 반복 계속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아예 익혀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6권 중에 39권은 구약이고 29권은 신약입니다. 구약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복수입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서는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있는데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앞장에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 시가서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시편이나 잠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나 지혜문서라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인간이 알아서 실질적으로 아름답게 좀 쓸 수 있는 미사일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와 있는 아름다운 문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시가서고 예언서는 정계 이사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엘가, 에스겔, 다니엘, 후기 예언서는 호세아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셈을 프린터를 드린 거라면 구약과 신약에서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각 그 장에 대해서 요약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김 실장님 그거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하나를 통째로 다 읽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요약을 제가 다 해서 거기다 실어놨거든요. 다음 주에 시험범위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나왔고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가르침을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로 둘이 나눠져 있어요.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서신서는 바울서신이죠. 그 바울서신에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있고 야고보서, 베드로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예언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쭉쭉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내용들이 있죠.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이제 쭉 제가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자료 준 거를 기본으로 여러분께서 아시면 성경이 대체적으로 66권인데 이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온 거죠. 그럼 여러분은 성경 한 권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다 머릿속에 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나노 기술을 발휘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그런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의 역사 아니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한 과거 이야기나 그런 교훈을 담은 과연 문서일 건가 그것뿐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밝혔고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과연 그냥 교훈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훈서인가? 나에게 교훈만 주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쭉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이따 다 질문할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교훈서인가? 이런 거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계속 몇 번 예를 같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는 요번에 이 성경은 무엇인가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와닿은 것 중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다시 한번 찾아보죠. 4장 12절. 이거는 저와 같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쭉 기록을 하셔서 꼭 같이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셨으면 읽어보실까요? 인순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서 여기 활력이 있다, 이게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인데요. 그 뒷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어요. 뒷말씀은 칼날과 같다고 되어 있죠. 다시 한 번만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주제를 적고 질문을 질의를 줬던 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쪼개고 이거와 똑같이 우리에게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제대로 지금 현재 잘 쓰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비출 수 있냐, 성경의 말씀에 내 삶을 비췄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잣대를 베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역 안에서 살고 있는가, 관역 밖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밖에서 관역을 벗어나서 사는가, 내 삶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무엇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울로 비치듯이 내 삶을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칼날처럼 날카롭게 너의 삶을 비춰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또한 살아있다고,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단순한 문자나 문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깨우고 그 깨움으로 인해서 삶의 새로운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사람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안에 내재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고난과 고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의 에너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이웃들과 함께 했을 때도 전혀 다른 형태들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 너와 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실천의 단위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천하면서 내 삶을 그 안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갖는 강력한 어떤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또한 미래를 향한 희망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과거나 내가 어떤 문제에서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 땅과 새 하늘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두운 현실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어둠에서 빛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그 증거가 나오냐? 요한복음 12장 46절. 이게 찾아야 될 문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쭉쭉쭉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에서 거하지 않고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경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과 비전을 빛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빛처럼 쪼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내 안에 내재시킨다는 건 이런 엄청난 사건이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어떤 필요한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근원적이고 아주 방향에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이 항해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이 내 삶에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이 내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매우 소중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성경이 나의 삶의 내면화가 되고 변화되는 그날이 오면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읽은 이재철 목사님 책을 제가 이제 불러서 쭉 읽었는데 거기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 생각과 이런 게 너무 맞아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굴한 게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께 있다라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주에게 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나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성경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니라. 곧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성경을 내면화가 되면 우리한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스타일의 결론을 내리자면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제가 이제 쭉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거는
이사야 43장 1절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발굴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새벽에 이제 막 또 치를 떨었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였겠구나. 이걸 들으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외치셨구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얘야, 내 얘기 들어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어. 뭐라고? 인순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너는 내 건데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은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즉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님, 이거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김 실장님,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적어놨어. 그리고 너의 모든 거 네 앞에 내가 있어. 그리고 난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성경의 전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김 실장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쭉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게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에 계신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이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 그리고 66권 전체의 모든 것들이 이 얘기를 강력히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 여러 사람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여러 사건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많은 장에서 다 합쳐서 하는 말이, 인순아, 너는 내 거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리고 너의 모든 거의 성벽을 내가 네 앞에 있어. 그리고 잠잠히 내가 생각했는데 난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너무 어렵거나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좌절있거나 생각했던 것만큼 되지 않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 그거는 스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혹시 내가 작아지는 어떤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거나 이럴 때 나를 스스로 더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럴 때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일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에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제가 이 성경이 요즘 제 눈에 무슨 보석밥 같아요. 캐면 뭐가 계속 나와서 제가 요즘 저랑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제가 하도 이 책만 읽어가지고 요즘 걱정이 하늘을 닿았는데,
이게 보석 같더라고요. 옛날에 왜 이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인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그런데 여기에 있으나마자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다. 즉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 유능하게 한대요. 유능하지 않아서 여러분 사회에서 나고된 거 많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유능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것에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온갖에 제가 빨간 줄 딱 꼈습니다. 온전한 인간.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라면 그 안에 온전히 우리가 구하면 온전한 선함,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삶 이거를 살 수 있구나. 제가 이것을 발견한 게 이번 주 한 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눌 보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은 무엇인가를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나눠준 이거는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김 실장님도 꼭 읽으시면 이게 뭐냐?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요약했고 성경 주요 사건을 12가지로 요약했고 40가지로 요약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 요약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읽잖아요. 어디 가서 사실자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라칠 수 있습니다. 나 집사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으시고 다음 주에는 간단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처음에 했던 찬양 여러분 저희들 밴드에 올려놨던 그 찬양을 정말 너를 내 안에 거하라. 응?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 노래 같이 한번 이제 의미를 알겠죠? 손바닥에 사귄 그 의미를 알겠죠? 말씀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뭐야? 내가 누구냐?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모든 환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를 지키는 자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냐면 놀래서 두려워한다. 한 번도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판단이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 누가 손을 잡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김 실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 다시 오신 우리 성함이 차홍선님 두 번째 뵙니다. 네. 환영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칠게요. 홍선님도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 이따가 헤어질 때 여러분 뭐라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응?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딱 요것만 제가 좀 강렬하게 얘기를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쟤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나는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너는 그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삶에 있어서 너를 스스로 내려놓으면 안 돼. 그리고 너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는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야. 넌 훨씬 더 귀한 존재야.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 관역에서 벗어나지 마. 내 관역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의 나침판은 뭐야? 내 말씀이야. 내 말씀 안에 거해. 그 말씀이 뭐냐? 성경이다. 그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선 말씀 안 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만 읽으면 되겠냐? 안 되죠. 그럼 기도는 뭐냐? 이게 이제 다음 주 주제죠. 과연 기도는 무엇인가? 그럼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이건 다음 주에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통화를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 이렇게 하고요. 오늘 몇 가지 하고요. 자, 음악 주시면 제가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제 오늘 좀 기도를 좀 제가 좀 할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 준비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님, 부족하고 마음이 아직도 당신으로 채워지지 못한 우리 여기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것을 품을 만큼 저희 생각을 크게 키워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불하지 않을 만큼 강함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위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 사랑하고도 남을 순결한 열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통해 주님께 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가 건강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통로를 통하는 모든 자가 은혜의 강에 주 여호와님 아버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서 당신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지구촌을 섬김에 합당한 저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삶에 새로운 길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통해 그들의 삶이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빛을 우리가 쪼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성령의 손길로 성령의 마음으로 그곳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홍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그러한 공동체가 돼서 주 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어여쁜 공동체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윤리부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창구인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을 갖고 이모저모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배는 이곳으로 좀 마치는 걸로 하지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 우리 잠깐 나오시죠. 자, 지난번에 저희 카페에서 뵙고 제가 이렇게 딱 그 전화번호도 서로 따고 자, 우리 인터뷰 있겠습니다. 자, 인터뷰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성함이?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차홍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차홍선이요. 네. 차홍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부장님이신 우리 도용아 부장님 이따가 많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우리의 고정 카페, 지정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오면 모든 길이 다 생긴다. 구라가 아닌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화이팅! 환영합니다. 주기도문으로 2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